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는 감사의 마음으로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당장 우리 현재 삶 속에서는 갈등도 있습니다. 답답함도 있습니다. 안타까움도 있고 순탄치만은 않은 삶입니다. 그래도 오늘은 우리에게 감사의 마음으로 가득하는 그런 날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게 되어진 일들 중에서 감사할 것을 찾아서 기념하는 그런 날은 아닙니다. 감사할 것들, 또 원망스러웠던 것들, 힘들었던 일들, 기쁘기도 했지만 또 슬프기도 했던, 아프기도 했던 그 여러 가지 모두를 다 포함해서 결국 감사하게 되는 그런 날이 바로 오늘날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2015년도 추수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우리가 진정 감사해야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결단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오늘 본문은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주고받은 대화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이 떠난 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가르침과 그 다음으로는 제자 중에서 베드로가 물은 내용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각각의 단락에서 강조된 중심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며 우리가 이런 날에 깨닫고 감사해야 하고 결심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가 함께 생각해보며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재물이 많은 한 청년과 예수님과의 대화 속에 그 대화 나눈 말씀 속에 서로 중심이 조금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 그 청년의 생각과 마음, 그 청년의 온통 삶, 그 전체의 중심에는 항상 선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착함입니다. 이 자는 굉장히 착한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비해서 그 청년을 대하시면서 그를 위한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중심에는 항상 가득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 찾아 나온 그 사람은 젊음이라는 것도 갖고 있고 재물도 많고 다른 복음서를 보면 관원이라고 해서 세상의 권위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누가 보아도 착한 사람이었어요. 또한 어릴 적부터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면서 사는 신앙생활을 해온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에게는 착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신다는 생각이 있었고, 그래서 자신의 그 착한 삶이 그때까지의 자기를 위치를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살아봐서 알지만 그러한 삶이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지 않음을 그는 실제 속에서 생활 속에서 많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타나서 천국을 선포하시고 영생의 말씀을 하실 때 자연스럽게 그 영생이라는 것을 얻어야겠다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영생은 과연 어떤 착한 행위를 하면 얻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그의 질문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착한 행위로 모든 것을 얻도록 했다는 자신의 믿음 속에서 예수님께 나와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정말로 이 청년은 착한 사람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어려운 자를 구해주고 도와주고 그렇게 산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의 마음속에 가득 자리 잡고 있는 선, 착함, 그것 대신에 하나님을 그 마음속에 심어주고자 하는 것을 우리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착함, 진정한 선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나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만이 선함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계속 그에게 말하는 것, 말마다 하나님이 가득 들어가 있습니다. 선한 일을 묻는 질문에
예수님의 답은 하나님입니다. 어떤 선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결코 진정한 선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서 주님이 그에게 계명을 지키라고 했죠. 계명 속에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라는 뜻입니다. 그 하나님이 담겨서 계명을 실천하라. 그러나 그는 그 강조점 하나님을 모르고 자기 중심에 있는 선한 일, 계명을 선한 일로 받아들여서 어떤 계명을 말씀하십니까? 하고 질문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 수직적인 네 계명을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보다는 수평적인 이웃을 사랑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그 말씀만 열거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관계로 나타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 계명을 하나 선한 행동으로 낱개로 보고 그것은 자기가 지켰다고 대답했습니다. 자랑스레 얘기했습니다. 그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청년에게 공고합니다.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은 또한 하나님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일전에 주님께서는 하나님과 재물은 동시에 주인으로 삼길 수 없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 재물을 없애란 얘기입니다. 그럼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란 얘기입니다. 내가 강조하는 그 선, 착한 대로 그 모든 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그리고 중요한 말씀, 마지막 말씀입니다.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도 주님은 여전히 하나님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내가 나를 따르다 보면 나를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듣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느끼게 되실 것이고 하나님을 냄새 맡을 수 있을 것이고 하나님을 보게 되시고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며 하나님과 함께 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감사해야 할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알 수 없습니다. 진정한 착함, 선, 그 근본 되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오신 예수님을 우리는 영원토록 감사해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감사하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심으로만 통해서 오직 그분만을 통해서 그전에는 막연하게만 알았던 하나님을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알 수 있게 되고 그것이 그분이 선의 기준이고 모든 것의 바탕이고 진리의 기준임을 새삼스럽게 그때야 깨닫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우리는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감사와 함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지금까지는 계속 내 중심입니다. 모든 것을 결정할 때 내 중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참된 그리스도인은 이제 그것이 바뀝니다. 내 중심보다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고 나의 행동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 중심으로 바꿀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오심을 감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둘째 달랑은 청년이 떠난 뒤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나누신 대화입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굉장히 과장된 것처럼 들리는 이야기를 하십니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에 제자들은 굉장히 놀랐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누가 과연 구원을 받을 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 그들의 질문이었고 제자들이 믿고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됐고 그런 부자들은 천국에 다 들어간다는 그 믿음이 확실했으며 그들이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것은 조금 전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 부자 청년은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런 청년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간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에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하십니다. 구원을 얻는 것은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 사람이 율법을 지킨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고 아무리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얘기죠. 우리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사람은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신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 죽은 자를 그 죽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두시지 아니고 부활시키신 그 일입니다.
이것은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정말로 아무 흠도 없습니다. 완벽한 인간이십니다. 하나님과 같은 한 인간 예수님을 희생 제물로 삼아 죽이셨습니다. 그것은 화목 제사를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과 인간 간의 그 화목한 관계, 그 제사의 제물로 자기 아들을 쓰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할 길을 여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를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려 일으키심으로 그 희생 제물이 화목 제사의 제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확인시킨 것이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이것은 오로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을 자기의 의지로 택하여 주셨습니다. 그런 우리들은 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게 하심으로 우리의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특별히 감사해야 할 하나님, 예수님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그분의 죽으심이 우리에겐 감사한 것입니다. 우리가 그걸 통해서 새롭게 결단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다는 것은 부활의 권능에도 참여하는 것이고 죽음의 고난에도 동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노라. 2015년 감사주일에 첫째는 예수님이 오심이 우리는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이제는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을 살기를 다짐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는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이에요. 그 죽으심으로 인해서 아무 인간으로 노력은 할 수 없는 그 구원을 우리는 얻게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것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그것을 본받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단락은 이제 베드로가 나서서 질문할 때 예수님께서 답하신 내용이에요. 베드로는 자기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랐다고 그러면서 우리가 결국 얻게 될 것이 무엇이냐 하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세상이 새롭게 될 때가 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세상이 새롭게 될 때 예수님은 영광의 보좌에 앉으시고 그리고 제자들도 12보좌에 앉아 심판을 하게 된다는 우리로서는 지금 여기서 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히 그날에 밝히 알게 될 무언가 좋은 것이면 분명합니다. 그리고 덧붙이시기를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이유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것을 스스로 버린 것은 그 스스로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다시 되돌려 받을 뿐만 아니라 드디어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기를 영생을 상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상속이라는 것은 이미 준비되어진 것이 주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축복, 우리가 스스로 버린 것을 배로 되돌려 받는 것을 다른 복음서에서는 현세에서 받는다고 했지만 마태는 그것을 밝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축복으로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약속의 축복이기도 하고 축복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확실해지는 것은 언제인가 하면 바로 세상이 새롭게 될 때입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 영원히 감사할 내용입니다. 바로 그때가 있다는 것이에요. 이때는 다름 아닌 세상이 새롭게 될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때입니다. 재림하시는 그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심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들도 다 우리들의 것으로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면서 고난같이 여기고 받았는데 그날에 밝혀지기에 보니 고난이 아니라 한없는 축복이었음을 그날에 알게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축복들은 우리 인간의 생각대로 기대한 것은 결코 아님을 분명히 마지막 말로 본받아 두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마고 약속하심을 그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그 약속을 믿고 사는 자와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삶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은 그 삶이 판연하게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은 저와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감사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그분이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은 뭐냐면 비록 이 땅에서 비록 고난스러운 일지라도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살 때인데 축복의 약속을 믿고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견디는 것입니다. 2015년 감사주일에
첫째 감사할 것. 예수님이 오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다짐해 봅니다. 둘째, 예수님의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그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다짐해 봐야 합니다. 또한 셋째로,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감사해야 합니다. 축복받은, 약속받은 자들로서 이제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면서 끝까지 믿음의 삶을 정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영원히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죽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는 오직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기를 다져봅니다. 예수님 중심을 본받아 살기를, 예수님 죽으심을 본받아 살기를 다져봅니다. 그리고 약속 믿고 끝까지 예수 이름으로 인내하기를 다짐해 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한 죄인들, 오늘도 그저 하루 주신 날로 주님 전에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다져보는 한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세상 살다가 죽어갈 수도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사 택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영원히 감사할 것은 예수님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감사합니다.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로 알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